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들이 또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나의 이웃들이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법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져요. 성궤, 증거궤, 언약궤. 근데 궤라고 하는 부분을 젊은 분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궤라고 하는 건 그냥 궤짝, 상자입니다. 법이 들어있는 상자. 오늘날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법상자, 거룩한 상자, 증거 상자, 언약 상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법궤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대로 이러한 형태죠. 그냥 나무에다가 금박을 그냥 금으로다가 칠을 해서 놓은 상자입니다. 굉장히 귀했습니다. 귀하니까 성궤, 거룩한 상자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거룩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물론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원래 오리지널은 십계명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긴 장대를 이용해서 여기 고리에 있죠. 고리에다가 장대를 이용해서 이것을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 아래에 이것을 소중하게 보관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더 법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읽을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먼저 만드는 그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조각목은 뭐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전나무처럼 좋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소나무만도 훨씬 못합니다. 이 나무 보십시오. 볼품 없습니다. 볼품이 없고 변형이 심하게 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이 조각목으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조각목. 사실 법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법궤 이 궤짝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성궤, 거룩한 언약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조각목과 같은 아주 변형이 심하고 우리들의 성품은 불완전합니다. 별로 볼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 외곽을, 이 나무 상자를 순금으로 싸라고 해놨습니다. 순금입니다.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나무, 궤짝은 사실상 저기다가 쌀을 넣으면 그냥 뒤주가 되는 거죠. 뭐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이 귀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금으로 또한 도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을 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한 그룹은 저 끝에.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속죄판이 있습니다. 이거 속죄판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속죄소, 말 그대로 이거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단순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뚜껑입니다. 그냥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속죄소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뚜껑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가 카파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파르가 바로 속죄하다, 용서하다, 덮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우리 서로 덮어주자. 예, 덮어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남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들이 나무잎으로 가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곧 마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인간들에게 지어 입히시게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다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비의 자리라고 해서 mercy seat 이렇게요. 자비의 자리.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용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속죄소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보호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자, 근데 뚜껑을 좀 신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일반 뚜껑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다가 이걸 또 만들어 놓으라 그랬네요. 아니, 이게 뭘까요? 사람도 아니고 뭘까?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자, 이것의 이름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그룹, 여긴 또 한 그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룹?
그룹 사운드인가? 자꾸 영어를 연상시키게 되죠. 이거 영어가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그 한글로다가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그룹식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발음은 캐럽,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캐럽입니다. 캐럽, 한 캐럽은 이 천사의 이름이, 천사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들도 뭐 아시아 인종 있고, 아프리카 인종이 있고, 유럽 인종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인종이 있듯이, 천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스랍 천사들도 있고요. 그룹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그룹, 캐럽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마지막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그룹 천사가 바로 여기를, 왜 여기 이 뚜껑에 딱 서 있는 걸까요? 이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스핑크스가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속죄소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서 그룹, 막강한 천사입니다. 막강하고 강력한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력한 존재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뚜껑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속죄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소의 기능 중에 너와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이 mercy seat, 자비의 자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띠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쓸모 없었던 괴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괴짝이 어떻게 거룩한 괴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으로 보호되어지고 입혀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법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가게 되면요,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에 이 법궤가 나아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곳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궤는 승리의 상징이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보호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은 승리를 거두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4글자로 임마누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만남의 장소.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제가 아픈 어깨를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 어깨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